예, 지난주에는 응답이 있는 곳에서만 기적이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나 그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하셨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 귀신이라는 것은 빙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를 들면 돈도 귀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에 사로잡혀서 그거에만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도 돈에 귀신 들린 거죠. 이런 식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냥 길 위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 동네에서도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그 고향 회당에 가가지고 딱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높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위대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되려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곳으로 내쫓는 동네도 있었다고 그랬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저 예수, 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그 남동생이랑 누이들이 다 우리랑 같이 자랐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다 아는데 저런 무슨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해? 사람이 어떻게 변해? 그놈의 그 자식이지 하면서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안에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그냥 없는 셈 쳐버려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자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진짜 놀라운 분을 만났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니까 그 나다나엘 마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이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하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 촌동네에서 나냐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에서 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내가 그 동네 아는데 이렇게 단번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능력은 일어났지만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막혀서 오히려 예수를 불편해하자 거기서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보이지 못하셨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 그랬죠. 해봤자 안 돼 라는 이 생각들, 이 생각 자체가 응답하지 않는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바로 이 믿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는 그 믿음 그대로 됐어요. 정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우리 삶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불행에 매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믿음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과 능력에 우리가 응답을 할 때 기적이 계속된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할 때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난다.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때. 왜냐하면 우리에겐 불행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대책 없이 행복을 경험할 때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오히려 불안해. 이게 마치 더 큰 불행이 올 것처럼 마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행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지 않나요? 그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랑 똑같이 밀어내고 있어요. 그 행복을 경험해 놓고도, 그 평화를 경험해 놓고도 내가 밀어내. 다시 불행으로 돌아가는 말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해. 서로의 그 마음을 찌르는 가시돋친 말들, 습관된 말투를, 불행의 말투를 다시 던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로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딱 오늘이 또 5.18이기도 하고 오늘은 요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1980년 제가 태어난 해예요. 그때 이제 그 전두환 그 군부 정권이 이제 계엄령을 내렸죠. 그리고 또 이 신군부 인사들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이제 퇴진해라라는 시위가 이제 전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김대중 이제 그 당시에는 정치인이셨지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부당하게 그 구속되어 있는 걸 풀어줘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로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정권이 광주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제압을 했죠. 그리고 학살을 했고 또 거기에 그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한 사건입니다. 물론 광주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 뒤로 뭐 전국에서 또 그 광주가 그렇게 희생됐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이제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 전체를 그 담은 표현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발발 당시에는 이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극소수 불순분자들과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 사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그 당시에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공적으로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제 그 사이에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러고 보면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라는 말이 이제 뭐 당연한 거를 뭐 굳이 그런 단어를 왜 쓰나? 오히려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는 그런 단어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18 이 민주화 운동은 특히나 우리 교단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신대 신학과 학생이 실제로 그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거기에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이 또 간접적으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가 한신대학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전부터 학교가 막 문 닫고 여러 순환을 당했는데 민주화운동 때문에 이 5.18 때문에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고초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한국에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교단이 있을까? 라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고생 좀 하겠지만 예언자의 역할을 좀 해야겠다 하고 세운 교단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예언자의 역할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고 그 시대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사실 한 30대 한 20대 후반까지도 잘 못 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앞가림 하기조차 힘들고 이런 국가 폭력을 맞선다는 생각이 제 그 깜냥에는 감히 그런 생각을 제가 못할 만큼 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비주로 남았나 봐요. 그 뒤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단이 올해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그 신학자들이 다 목사님이 하시고 이 5.18과 관련된 또 여러 이렇게 설교문과 또 연구 자료들과 이런 걸 막 내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각 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기 뭐야? 14장. 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되게 짧은 구절이에요. 딱 2절. 이거 이상하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 하고 혹시 내 마음에 이 부분을 기억하셨던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처음 하신 분. 네. 저도 이거 신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 저 나름 제가 성경은 잘 안 읽었지만 그래도 복음서는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을 제가 모르고 넘어갔던 거죠. 읽었어도. 근데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2구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차라리 의미가 없는 거면 빼버리던가 왜 굳이 성경에 넣어가지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저는 신학교 때 그냥 옷을 벗어 던진 채 알몸으로 도망갔다니까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신학교 친구들 이렇게 직구든 친구들은 뭐 이 구절 딱 읽고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야 너 얘기다. 그냥 이렇게 놀리는 용도로만 이 구절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 무슨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런 수준으로만 제가 이해했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한 청년이라고 했는 이 청년에 대해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 박사님들도 교수님들도 어려웠던 거라 딱 이것만 가지고는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주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이거 쓰면서 자기를 거기에 이렇게 살짝 끼워놨을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되게 뜬금없죠.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 영화 보면 그 영화에 배우들이 나오지만 감독들은 그냥 감독만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이 그 아주 짧은 그 엑스트라로 그냥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살짝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치 그렇듯이
이제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거기에 자기 자신을 슬쩍 이렇게 끼워 넣은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을 이렇게 해보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상상이지 뭐 그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조금씩 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실패한 제자들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그 사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부분을 굳이 않는 게 아니라 넣은 이유는 실패한 제자들이 이 한 모습으로 다 상징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납득이 될 만한 게 그 앞에 내용들이 저희가 안 읽었지만 제자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 나오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장면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얼쩡거리다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사이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한 실패한 제자들을 상징하는 그 한 인물로 이렇게 넣은 것일 수 있겠구나. 그게 참 설득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그 한 청년인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또 이름이 없이 나온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인물들이면 이제 이름이 나올만 한데 이름은 없는 근데 한 청년이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다 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장에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이죠. 그래서 남성 제자들은 그렇게 뭐 이제 온갖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다니다가 예수님 잡히고 이제 다 도망간 다음에 어디 숨어가서 나오지도 못해. 그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에 여성들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더 배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예수님이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우리 연자제처럼 그렇게 그냥 그 일가를 다 조금이라도 엮이면 연자제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성들은 그 장례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 시체에 이제 그 유황을 바르려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나요? 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라고 하면 땡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천사가 돌을 굴러줘서 이제 했다라고 그냥 천사라고 퉁쳐서 계속 말해왔고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엄연히 마가복음은 그냥 한 청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이게 약간 뭐랄까 이제 아리송하죠. 이게 누굴까? 그냥 우리 상상에서는 그게 천사가 최선이니까 천사라고 퉁쳐서 말한 거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천사라는 단어는 또 엄연히 따로 있으니까 천사라고 표현은 하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미가 이제 이런 거에 있어요.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 성경을 쓴 사람이 다 말 안 해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걸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근데 찾아가 보려면 이 전체를 좀 이해할 때 점점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14장에 나오는 이 한 청년과 16장에 나오는 한 청년은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14장의 청년은 옷을 벗고 여기 혼이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실은 한글 번역으로는 사실 이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겉옷이에요. 겉옷. 길게 늘어뜨려 입는 겉옷인데 이제 마 소재로 된 겉옷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기에 남겨두고
거기서 이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의 청년은 옷을 벗어두고 고 16장의 청년은 그렇죠. 옷을 입은 상태. 근데 그것도 어떤 옷? 흰 옷. 그럼 여러분 뭔가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간질간질하죠. 이게 뭔가 딱 그 대꾸를 이루잖아요. 대칭을 이루잖아요. 실제로 그 마가복음의 이 원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문장의 구조 자체도 그대로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똑같이 쓴 건 거예요. 그 쓴 사람이. 그러니까 짐작해 볼 만하죠. 14장의 청년이 16장의 그 젊은이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열심히 아마 수백 번 이 구조를 보고 아마 발견해낸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참고를 한 우진성 목사님도 그렇게 해설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14장에 벗은 청년 그리고 달아났다라고 되어 있죠. 벗다와 달아났다가 주된 그 행동이에요. 근데 벗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옷을 벗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약간 관용적으로 언제도 쓰나요? 내가 어떤 직책을 내려놓을 때, 또 혹은 일을 관둘 때 옷을 벗고 나왔다 이런 표현 쓰죠. 또 언제 쓰냐면 장례식 때 육체의 옷을 벗고 이제 하늘로 가셨다 할 때도 옷을 벗다라는 표현을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에서도 그 표현을 쓰고 있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그리고 그 당시 헬라 그 그리스 문화권이었거든요. 헬라 문화권의 그 글들을 보면 옷을 벗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의 상징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청년이 옷을 벗고 달아났다라고 했는데, 이 달아났다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에는 그 헬라어에는 사라지다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옷을 벗고 사라졌다라는 게, 만약에 이게 상징으로 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청년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51절 중간에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을 벗어버리고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맨몸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죽었다라고 그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었다예요. 자, 이제 기억하실까?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처음에 제자들 베드로 부르실 때, 또 뭐 마태 부르실 때, 그때 나를 따르라. 원어 그대로 하면 내 뒤로 오라. 나를 따르다라는 요 표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나를 따르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엑스트라로 나온 줄 알았던, 카메오로 나온 줄 알았던 이 홀랑벗은 알몸의 청년, 그냥 우스꽝스러운 엑스트라인 줄 알았던 이 청년이 우리가 이 상징으로 본다면 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쩌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진성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우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또 서양의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16절에 그 한 청년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럼 옷을 입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예요. 그러면 딱 느낌 오죠? 옷을 입었다는, 아까 옷을 벗었다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근거는 없으나 몇 가지를 이렇게 추측해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본다면, 그거의 대칭을 이루는 16절에 옷을 입은 청년은 살아난 거예요. 부활. 성경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일으켜진 존재인 거예요. 무덤에서 누워 있다가 일으켜진 존재. 죽었다가 일으켜진 존재.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같이 일으켜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14장의 청년이 16장의 청년과 같은 인물이라면, 그러면 이게 지금 넘겨볼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쩌면 최초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면서 최초의 순교를 상징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옷의 색깔도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에요. 자, 부활절의 상징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짜잔, 흰색. 오늘 흰색 입고 오신 분들 다 부활절이어서 맞춰서 입고 오신 거잖아요. 드레스 코드. 마침 흰 옷을 입고 그 청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징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청년은 실패한 제자들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앞뒤 내용이 다 도망가고 배신한 제자들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맨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실패한 제자들, 이름 있는 실패한 제자들, 지금까지도 그 사도 베드로의 전통으로 지금 로마의 그 바티칸 그 국가가 있는 것도 베드로 전통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름 있는 제자들의 전통이 있는데 실은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름 없는 어떤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슬쩍 끼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한 청년은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부활한 그 순간에 그 유명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이 이름 없는 한 청년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 그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것도 가장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12사도나 이런 제자들보다 좀 대비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심지어 이 청년은 부활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도 제자들이 없을 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여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기도 해요. 이름 없는 걸로 치기에는 너무 많은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부활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시니까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방법까지도 가르쳐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천사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거의 예수님과 이심점심의 어떤 상태인 거죠. 부활한 그 한 청년은 그 첫 순교자가 말이죠. 자, 요 내용을 오늘 5.18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한다면 우리 설교 제목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요 문구 들어보셨죠? 한참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으로 그 수상해서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들썩했을 때 노벨 문학상으로 그때 이 한강 작가의 그 연설 중에 있었던 표현이요. 본인의 오랜 고민. 본인이 광주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책꽂이에서 숨겨져 있던 그 사진첩을 봤는데 거기에 그 광주의 사진들을 보았고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커가면서 그것이 자기 삶의 물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은 문학가로서 우리 세대가 경험한 이 역사의 비극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실은 그 5.18 때 그 도청 옆에 그 YWCA 건물에서도 이렇게 또 희생당한 한 사람이 일기장인가에 그 메모를 한 문구였대요. 근데 이제 문구는 이거였대요. 원래는 그 현재가 뭐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한강 작가는 그 앞뒤를 그 바꿔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 질문을 오래 곱씹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온 소설들이 소년이 온다나 이런 또 4.3 관련된 또 책 이런 시대의 우리 현대사의 아픔들을 그렇게 소설로 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구절이 정확하게 그거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이름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은 자,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표현을 하죠. 그가 결국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고 본인도 그 부활을 함께 경험했고 함께 일으켜줬고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까지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것에 이어져서 이제 많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쫙 전해진 거죠. 결국 그 도망갔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성령으로 인해 자기 안에 거듭나는 경험을 난 다음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다 다녔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의외로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진은 뭔 것 같으세요? 뭐 먹는 사진 같죠? 이게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진이에요. 이게 바로 광주 5.18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시민군을 위해서 혹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여성들이 나와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네, 요것도 밥을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네, 다음 광주는 지금도 5.18이 되면 이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대요. 이 오른쪽에 할머니들은 아마 그 시절에는 젊은 분들이었을 텐데 그때 어른들이 한 거를 보고는 이렇게 계속 이어오는 거죠.
그리고 요 우리 주보에 실었던 요 흑백 사진, 이거는 그때 희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가지고 헌혈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줄이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창성 이 기자분이 찍은 사진이었다고 해요. 자, 이때 이 5.18이라는 사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저는 그때 광주 시민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진압을 했던 계엄군도 같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같은 피해자야.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라고 제가 지난번 5.18 그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그 소수의 그 권력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러니까 결국엔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 계엄군 분들은 60, 70이 돼서 눈물로 그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이제 유튜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시간들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 죽은 분들도 너무 많고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5.18이라는 말을 왜 자꾸 또 언급하냐 하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5.18이라는 사건을 불편하니까 덮어둬 버리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집단무의식적으로 그림자가 돼서 나중에 이 사회에 더 큰 화살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억누르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더 크게 돌아서 엉뚱한 데서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어 마주할 때,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더 나아가서는 부활, 새로 거듭나는 경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번 계엄 사건 때 우리 국민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그때 그 일대의 상점들이 이렇게 집회 참여하신 분들 그냥 아무나 물 먹고 가고 음료수 먹고 가고 밥 먹고 가라고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냥 전화해가지고는 결제를 해버리고 아무나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어떤 사람은 그 45인승 버스를 자기 돈으로 대절해서 추운 젊은이들 여기 몸놀이라고 버스를 여러 대를 또 대절하기도 했어요. 그 80년 광주 때 주먹밥을 만들고 헌혈을 했던 그 마음씨가 그때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우리 한국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죽은 게 아니라 실은 이런 식으로 실은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한 흰 청년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전한 그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무덤을 뚫고 나오셨대, 무조건 그거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무조건 믿어,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언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사랑인 자체가 너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걸 보고 구원을 결정할 거야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양과 염소가 나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표현은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을 어떻게 했냐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시대가 불의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항상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용기가 없다면 좀 뒤늦게 와도 돼요. 뭐 저도 그랬듯이. 그런데 내 안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아? 라는 내 안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지점이 오거든. 그때 이 뒤늦게 쫓아오던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간성 제1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실은 그 죽음이 죽음만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부활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선하게 살아봤자 이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못하러 나 혼자 손해보며 선하게 살 필요가 있냐? 라고 이 세상은 말할 때에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결과를 열매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도 아닌 단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아는 것이 이 길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기적으로 거듭남으로 흰옷을 입은 부활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나의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회와 이 역사와 이 세계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